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화면에 10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찾으셔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묻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후에 할 일을 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사랑과 섬김의 사명,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명을 같이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명과 관련이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열매가 맺히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목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면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분 닮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면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명이나 목표를 잘 수행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No pain, no gain. 사명을 위해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사명이나 열매나 의무 이런 거는 아직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기실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매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은 은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끝났다. 그 뒤로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불의함이 있고 악한 일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놓으신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시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크든 작든 일을 맡겨주시면서 함께 하자, 같이 하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일들까지 내 힘과 능력이 닿는 한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어드려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그 사명 끝에 맺어지는 것이 열매이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1월 추수의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을 맞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멈추어져 있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나무 한 그루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당시 유대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무들이 언급됩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또 떨기나무,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다른 나무들을 놔두고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에스겔 15장 말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데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불에 태워도 쓸모없고 태우기 전에도 쓸모없고 이걸 조각을 내서 벽에 못이라도 한번 사용해 볼까 해도 쓸 수 없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 포도나무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릴에 고기를 구워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릴에다가 고기를 구워 드시는 차콜에 불을 태워서 하얀 차콜을 깔고 불판을 깔고 고기를 얹어서 뚜껑을 싹 덮어서 고기를 익힙니다. 여기 이제 히코리칩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나무 조각을 물에 불려가지고 그 하얗게 불타오르는 그 차콜에다 얹어 놓으면 이게 연기가 확 나면서 연기가 고기에 배이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칩을 만들어 가지고 물에 불려서 그렇게 연기를 태우면 고기에 포도향이 배입니다. 달콤한 향이 배이더라고요.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진짜 달콤한 향이 나는지 한번 맛을 보십시오. 그 정도 쓰일까요? 아니면 불 태우는 데 쓰인 땔감으로 쓰일까요? 어디에도 쓸데없는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나무 끝에서 맺어지는 열매, 우리를 통해 거두시기 원하시는 열매,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포도는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포도즙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먹는 약으로 쓰기도 했고 바르는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말리면 건포도가 되죠. 각종 영양소가 함유된 좋은 양식이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그 밭은 중요한 산업 자원이었고 또 수확한 포도는 소나 양과 또 염소와 같은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포도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 아니고 포도입니다. 우리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실로 맺어진 열매 아닌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순간 천국으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 많은 땅에 여전히 두시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가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포도, 열매, 그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목장과 부서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주어졌을 때 잘 감당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과 섬김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경건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옆 사람이 크게 말씀하시면 당신은 많이 맺어라. 나는 뭐 이 정도 만족하다 이겠지요. 한번 따라해서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를 맺자.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본문에는요 특별한 삼각관계가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여기까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나무를 잘 가꾸고 경작하는 재배하는 농부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가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가지도 뭔가 주체적인 책임을 부여하면서 등장을 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아무리 좋고 농부가 아무리 잘해도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열매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시원치 않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무는 완벽한 나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흠도 없고 열매를 내기에 최상의 상태인 나무입니다. 농부도 최고의 전문가지요. 나무에 대해 잘 알고 어떻게 재배하면 열매가 나오는지 잘 알고 날씨와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재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문제는 가지가 과연 열매를 맺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지에 따라서 가지 끝에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더라도 상태가 안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무로 심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좋은 열매만 따면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안 나오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달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안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가지겠죠. 병든 가지겠죠. 양분이 원활하게 돌지 않거나 어떤 경우는
그냥 썩어서 죽은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대추나무하고 감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감을 6그루에서 80개 정도 땄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큰 트레이에 하나 가득 담기는 정도였습니다. 전 교인이 이걸 나누어 먹을 분량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어른들 대접해야 된다. 어르신들 계신 목장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감을 따면서 보니까 가지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가지는 감이 촘촘히 달려가지고 축 늘어진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진짜로 썩어 있는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무가 앙상한데 그런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뚝뚝 부러지더라고요. 몇 개 안 되는 그런 나무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죽은 가지가 있고 또 열매를 가득 맺는 나무 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지들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가지들을 말씀합니다. 죽은 가지가 되어서 땔감으로 쓰이고 싶으냐,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싶으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열매를 내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셔야죠. 가지마다 탐스러운 열매들 주렁주렁 많이 맺는 그런 좋은 가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가 정말 좋은 열매들로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농사 짓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은 가지와 살아있는 가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라는 말이 6번 나오고요. 또 가지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매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지라는 말도 본문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메노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거한다라는 말을 10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디 안에라는 n이라는 헬라어도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한다, 어디 안에, 이 두 단어가 번역이 돼서 오늘 말씀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도 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잘 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잘 알고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허물 없이 소통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연결된 사람입니다. 혈연이라고 그러죠. 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근데 피로 연결된 가족이긴 한데 사실상 막혀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소위 기러기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 관계로 남편이 멀리 멕시코에 또 다른 주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학업과 취업 관계로 멀리 떠나보낸 가족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오히려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잘 챙기고 서로 끈끈하고 가족 카톡방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루에도 잡다한 이야기부터 오늘 먹은 밥 사진까지 막 올리면서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서로 잘 연결된 가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집에 살면서도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집을 드나드는데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따로 밥을 먹고 따로 잠을 자고 생활을 따로 합니다.
자녀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렇고, 아빠는 늦게 들어와서 쉬느라 또 그렇고, 엄마는 늘 집안일 하느라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각자 따로 시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자그마한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뭔가입니다.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주 행복한 가정인데, 아주 행복한 서로의 표정과 참 좋은 가족인데, 지금 아주 전통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저 앞에 TV가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TV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대화의 중심, 웃고 우는 중심에 이것이죠. 자녀들은 자기들 방에서 컴퓨터 아니면 저걸 들여다봅니다. 아빠는 침대에 누워서 저걸 들여다봅니다. 엄마는 소파에 기대가지고 들여다봅니다. 하나같이 이것을 몰두합니다. 좀 깨어있는 엄마가 우리 이러지 말자. 이 가족이 소통이 안 된다. 우리 외식하러 나가자. 우리 여행 떠나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가족이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죠. 차에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이걸 손에 놓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의 한 학생 선교단체 학원보그마협의회라는 데서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크리스찬 대학생과 넌 크리스찬 대학생의 의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학생들은 뭔가 다르겠지 하고 조사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항목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일일이 분석해서 결과를 냈는데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4시간 50분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4시간 50분. 여기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소중히 최신의 기계를 바꿔줍니다. 좋은 케이스를 구입해서 씌워줍니다. 좋은 이어폰을 사용해서 거기 나오는 걸 들어줍니다. 유료 어플을 구입하는데도 이제는 웬만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의 자화성이고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를 이게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매일 같은 집을 드나들지만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삭막해져가고 또 점점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안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야 조금 더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다고 애들 저거 던져주고 싶지만 그래도 좀 몸이 피곤하지만 저것을 거둬들이고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래도 가족이 더욱 혈연으로 연결되니 가족이 끈끈한 가정의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인데 주님과 더 끈끈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주님과 더 유기적인 연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떤 불순물도 찌꺼기도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그대로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는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런 막힘 없는 관계가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형통한 관계, 하나님과 뚫려있는 관계, 잘 연결된 관계 이럴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목자 모임입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다, 주님 안에 거한다, 연결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했는데요. 7절입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7절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유기적 연결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아야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되고 그럴 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대학생 그 설문조사 항목 중에 이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지만 꼬셔서 솔직하게 답하라고 이렇게 해서 답을 냈습니다. 1,400명 중에 크리스천 대학생들 뽑아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 몇 분입니까? 평균 일주일에 24분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4분. 하루에 3분 20초입니다. 하루 3분이면 그래도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대학생들이 크리스천 대학생들 성경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 읽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성경 읽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읽지 않는다가 몇 프로입니까? 64%입니다. 크리스천 대학생 중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가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읽지 않는 집단을 커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일주일에 24분, 하루에 3분. 저 표를 보시면 2012년에 비해서 훨씬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럼 너희들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답을 해봐라. 크리스천 학생들 답해라.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28%였습니다. 3분의 1. 왜 교회 안 나가느냐? 시간이 없어서 45%.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24%. 신앙에 대한 회의감 10%.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와 완전 무관하게 살아요. 그나마 3분의 1은 교회에 나오는데도 전혀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3분의 1. 크리스찬 대학생이라고 답한 그나마 3분의 1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예배 빼고 성경 공부나 큐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 비율이 어릴수록 더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들한 열매가 맺히고 있고 아예 열매가 안 보이는 나뭇가지들이 한 나무에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회자가 더 열심히 뛰면 됩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들 집마다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성경 들고 성경 과외하러 다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튜터 집으로 오게 하듯이 성경 가르치는 과외를 하러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을 실천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들으러 가자 하고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라는 말은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자기의 숨을 확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흡을 같이 합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옆 사람 숨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이 호흡, 숨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루는 것은 기도입니다. 7절 아까 읽었는데요. 7절 뒷부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 라고 말씀하는 분은 그렇게 하면 구하라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사용해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꽉 막혀 있고 붙어 있지 않은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뭔가 이루어지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면 기도의 특권을 받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참, 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많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작은 책이죠.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밑줄을 치면서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다. 시계를 볼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즐거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직접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세상을 즐기기 위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이 책을 봤는데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두루룩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눈물을 닦아가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쓴 목사님 이미 30대에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외국으로 집회를 많이 다니신 분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외국으로 막 집회를 다니고 집을 오랫동안 비우고 이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집회를 다녀오는 날은 항상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말합니다. 여보, 앞으로 선물 사오지 마세요. 애들이 아빠를 안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려요. 선물을 기다려요.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서 자녀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이제 선물을 안 사올 거야.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아빠를 기다리고 아빠를 반겨주어야 하는데 가방만 쳐다보는 건 옳지 않는 것 같아. 대신에 너희랑 같이 있는 시간에는
힘을 다해서 놀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일본에 집회가 있어서 일본을 떠났습니다. 호텔에서 가방을 푸는 데에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쓴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절대로 선물 사오지 마세요. 저에게는 아빠가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은 아빠예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울컥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찌 그리 눈물이 나는지요. 진짜 선물은 아빠예요.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아빠 손에 선물만 구했구나. 진짜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이신 아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 귀한 선물을 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빠 손에 선물이 있는지 그거 찾아보고 선물 없으면 불편하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빠 손에 선물을 바라보면서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그거 달라고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가지가 나무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관계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 참된 기도에서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많은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가는 방법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세 번째는 목장 모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펼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주님께 꼭 붙어서 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말씀과 기도에 능숙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해도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열매 맺는 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나 다른 조직이나 다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되지 왜 목장 모임입니까? 왜 목장이겠습니까? 대그룹 교회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함께 모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주면 되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사랑을 나누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거 하라는 게 아니죠.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현장이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목장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생명의 삶에서 목장 배웠나?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또 막막하시면 다시 책을 펼쳐보시고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역보다도 목장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격주로 한 번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정말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고 좋은 이야기들도 나눕니다. 때로는 힘든 부분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줍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서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 얼굴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잘 알고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함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목장 모임 하는데 목장 생활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한 명, 두 명, 세 가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나는 그냥 가서 웃어주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그냥 우리 교회 자랑해주고 그랬는데 처음 목장 온 사람이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목장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VIP들이 생깁니다. 여기 다른 사람 데려오고 싶다. 누구 데려와도 돼요? VIP가 생깁니다. 열매입니다. 같이 마음을 쓰던 문제가 풀립니다. 같이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모나고 또 어그러진 부분들이 다듬어집니다.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조금씩 누구를 닮아갑니다.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는 인격의 열매까지 목장을 통해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가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로 목장을 조정하고 2018년도 목장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목장에 못 가고 있던 분들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왜 이번 주 다음 주라고 한정합니까? 지나면 땡스기빙 열고 있습니다. 목장 못할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뭐죠? 연말입니다. 연말에 이런저런 바빠요.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꼭 참여하십시오. 어려운 거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장 카톡방에 목자님, 목녀님이 이번 주 목장만 어디서 합니다. 그러면 예, 목녀님 저희 가족 참여하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열매가 있나 없나 그걸 보십니다.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 우리에게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주님과 긴밀한 연결을 이루어 가십시오. 목장에 참여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목장 이것 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이 세 가지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삶과 사역과 인격에 좋은 열매 많이 맺혀드려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농사 지으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땀을 닦아드리시고 그분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